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 오후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3절로 2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 25절 말씀. 요한복음 2장 13절로 25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유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2장 13절로 25절 말씀을 우리 함께 공부합니다. 23절에서 25절은 3장에 붙는 거예요. 그건 원래 따로. 근데 여기 되어 있는 게 이렇게 편집이 이렇게 돼 있어서 우리가 읽었는데 23절부터는 이제 3장에 포함된 이제 스토리입니다. 그래서 22절까지만 우리가 말씀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요한복음 이제 2장 맨 처음에 가나 혼인 잔치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고 그 혼인 잔치의 사건을 통해서 정말 이 쓸모없는 가치 없는 이 맹물이 맹탕과 같은 물이 귀한 잔치상에 올라가는 포도주로, 그것도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너무도 맛있고 귀한 포도주로 바꾸는, 하나님 우리 인생을 그렇게 바꾸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예수님의 사역의 근본적인 목적을 보여주시는 귀한 사건이다 그랬습니다. 첫 이적이고 첫 표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예수님을 신랑으로 맞이하는 혼인잔치가 우리 인생의 최종 스토리라고 하는 것을 이미 예수님의 첫 사역에서부터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혼인잔치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 이후에 예수님께서 스스로 예루살렘의 성전으로 나아가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건은 성전을 정화하는 것으로 시작해서 성전을 정화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공생의 마지막 일주일 중에 맨 처음 뭐 하셨어요? 성전을 정화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건, 가나 혼인잔치 이 사건 후에 예수님께서 친히 이제 6월절에 예루살렘 성에 가서 그 성전에서 성전을 정화하는 사건을 보여주십니다. 이거 굉장히 또 중요한 의미가 있겠죠. 뭐를 의미할까? 우리의 신앙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깨달음과 동시에 우리의 인생을 성전으로 지어가는 것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 성전이에요. 그런데 여기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실 이때,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맨 처음에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을 정화하신다고요. 성전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인데 그곳에 바리새인이나 제사장이나 유대인들이 뭐하고 있었어요? 성전을 더럽혔습니다.
뭐로 더럽히냐? 예배를 안 드렸나? 아니요, 예배 드렸어요. 모였어요. 유월절도 지켰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인간의 유익만 남았습니다. 거기서 장사를 한 거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제사장들은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는 예물들을 컨펌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제물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인지, 흠이 있는지 없는지, 제사용으로 마땅한 건지를 컨펌해요. 그게 컨펌이 안 되면 못 드립니다. 그러니 그거를 컨펌을 안 하고, 야, 이거 흠이 있는데 이거 안 되겠다, 야. 그러면 어떻게 해? 저 멀리서부터 유월절 지키러 예배 드리러 왔는데 이 제물이 하나님께 드려질 합당한 제물이 아니라니. 그럼 어떻게 해, 이거? 낭패 중에 낭패잖아요. 그때 제사장이 얘기하는 거죠. 아, 저기 내가 말한 저쪽에 보니까 그 제물을 파는 가게가 있더라, 샵이. 거기 가서 사와. 그거는 내가 이미 허락 다 해놓은 거니까 거기서 사온 거는 아무 흠이 없어. 그냥 사와. 거기서 이제 이익을 자기들이 취하는 거죠. 그래서 제사장의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제물을 불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깨닫는 것과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신앙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의 처음 시작을 성전에 관해서 언급하시는 겁니다. 성전을 회복하는 거, 정화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을 때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런데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성전이 더럽혀졌죠. 하나님이 그 성전을 회복시키십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성전의 정화로부터 실제적인 사역이 시작되는 겁니다. 첫 이적과 표적은 가나 혼인잔치고, 예수님의 첫 행하시는 사역은 성전을 정화하시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다 더럽혀진 성전인데 예수님이 그것을 청소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회복되어져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으로 바뀌어지죠.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여전히 유대인들과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였지만 그곳에는 하나님이 안 계신 거예요. 그 예수님이 이것을 정화하십니다. 그런데 참 재밌는 건 예수님의 처음 사역이 성전을 정화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공생의 사역의 마지막 첫날이 뭐라고요? 성전을 청소하신 겁니다. 다 내쫓으셨죠. 몇 년 지난 거예요? 3년. 처음 성전을 정화하시고 3년이 지나서 다시 정화하십니다. 3년 동안 가르쳤어요. 3년 동안 유대인들을 향해서 외쳤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변화된 게 없어요. 더 심해졌어요. 강도의 구려를 만드는구나, 막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거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뭘까?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깨닫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우리 자신을 정말 거룩하게 잘 다듬어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가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은 지, 은혜 받은 지 몇 년이 지났나? 3년이 지나도 여전히 다를 바가 없습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예수를 믿는 거죠. 자신의 뜻대로 예수를 믿는 거죠. 그러니까 내 삶의 기준, 나의 상식에 대한 이해, 이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다 자기의 기준에 맞추는 거예요. 예배드릴 방식이나 신앙생활의 방식이나 인생을 살아가는 걸음의 방식이, 이 걸음걸이의 모양이 하나님을 닮지 않았어요. 뒷모습을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향해서 골고다로 언덕하시던 그 걸음걸이의 뒷모습을 닮아야 되는데 우리의 걸음걸이는 예수님을 닮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하시는 겁니다. 자, 이들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다. 본 말씀 보세요.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있죠. 당연히 있죠. 돈 바꾸는 사람도 있습니다. 멀리서 오는 사람들은 그 짐승을 데리고 성전으로 오는 게 너무 힘들기 때문에 거기 와서 바꾸든지 아니면 그걸 돈으로 바꿔서 세겔로 내든지 하여튼 이렇게 율법으로 정한 바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15절,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고 상을 엎으셨다 그랬습니다. 소나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이 있어요. 당연히 있게 되어 있고 돈을 바꾸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그 소와 양을 다 내쫓습니다. 나가라, 나가라 그랬어요. 사람 때린 게 아니에요. 소와 양을 때린 거지. 채찍으로 그거 나가라고 쫓으셨습니다. 그리고 돈 바꾸는 사람들은 훈계하시면서 그 돈을 쏟으시고 상을 엎으셨습니다. 그러면서 16절,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라.
예, 똑같이 모양은 그대로 있습니다. 모양은 예배하는 모양 그대로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도 있습니다. 제사의 그 짐승을 파는 것도 있고, 또 멀리서 오는 사람들 이런 사람을 위해서 돈을 바꾸는 것도 다 있습니다. 정하신 대로. 그런데 뭐가 없는 거? 왜 예수님이 그걸 다 엎으셨을까요? 왜 채찍으로 그 제사의 짐승들 내쫓으셨을까요? 왜 돈 바꾸는 사람들의 그 돈을 다 엎어버리셨을까요? 이걸 가지고 나가라 그러셨을까요? 성전이 없나요? 있어요. 얼마나 멋있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습니까? 재물이 없나요? 재물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서비스, 봉사, 섬김이 없나요? 있어요. 돈 바꾸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다 내쫓으셨어요. 왜? 중심이 없어요. 신앙생활의 겉모습은 있다니까요. 여러분, 종교생활은 오래 하면 기가 막히게 잘합니다. 은혜 없이도 정말 신령하게 신앙생활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사람은 그거 더 잘하고요. 자기 명예 때문에. 어머, 정말 믿음이 좋으시대. 어머, 정말 거의 성자야. 막 이러면 정말 잘하지 마. 사람은 더 잘해. 왜? 자기 명예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데,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고 너희의 삶을 통해 하나님 예배 받으시는 것인데, 그 중심은 다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걸 갈아엎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중심으로 만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3년 아니 30년이 지나도 우리는 여전히 바뀌지 않아요. 분명히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찾아오셔서 여러분의 삶을 갈아엎으셨잖아요. 갈아엎으심을 다 당하셨죠? 다 당했어요. 다. 제가 요즘에 듣는 찬양이 그래요. 우리는 세월 속에서, 세월이 지나면 정말 힘든 여러 가지 상황 속에 어려움을 만나 그제야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그때야 내 자신을 돌아본다. 그래도 하나님이 그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깨우치시니까 감사하는 거죠. 채찍을 들어서 소와 양을 다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 다 내쫓으시고 제사장들을 하나님께서 혼내시는 이유가, 그게 여러분 오히려 그들에게 은혜고 복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찾아오셔서 다 갈아엎으셨다고요. 우리의 인생을 뒤집어 엎으셨어요. 상을 뒤집어 엎으셨어요. 나는 잘 살아온 줄 알았거든요. 난 정말 열심히 산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찾아오시니 갈아엎으셨어요. 내 인생의 상을 엎어버리셨어요. 너 그렇게 돈 바꿔가지고 많은 이득 챙기고 배불려 봤는데 너 그거로는 생명을 얻을 수 없다. 그냥 엎어버리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딱 깨닫고, 아, 이게 잘못됐구나. 우리의 인생이 이게 아니구나. 오늘 새가족반에서 그거 나눴어요. 우리가 세상 믿고 살아가면 세상 쫓고 살거든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구원자라는 걸 알면 우리는 이제 세상 따라가던 인생의 노선의 버스에서 내려요. 내가 서울 가야 되는데 부산행 내가 버스 타고 있으면, 서울 가야 되는데 이거 부산행이네 알면 어떻게 해요? 바로 내려요. 근데 미련을 못 버린 사람은 부산도 가면 살만하겠지, 안 내립니다. 근데 만약 깨달은 사람은, 아, 내가 서울 가야 되는구나 알면 그 자리에서 내립니다. 그리고 뭐예요? 거기 눌러 사나? 아니요. 서울 가는 버스 탑니다. 세상을, 물질을, 사람을 믿고 살면 그것 따라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걸 알면 내 인생의 잘못된 믿음의 버스에서 내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의 버스를 탑니다. 그거로 가는 거죠. 신앙생활 오래 했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내가 중심을 잃어버리면, 예수님이 성전을 정화하고 3년 후에 다시 갔는데 동일해요. 아무것도 변한 게 없습니다. 그냥 종교생활이에요. 내가 정말 믿음으로 살지 않은 겁니다.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내 방식으로 예수 믿은 거죠. 그거 다 갈아엎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내 인생에 찾아오셔서 내 삶을 송두리째 갈아엎는 게 복인 줄 믿으시기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갈아엎음을 당해야 돼요. 다 당했어요. 저도 갈아엎음을 당했고. 근데 3년 있다 또 갈아엎으시는 거예요. 왜? 안 바뀌면, 변화되지 않으면. 나는 변화되고 있는가? 서울행 버스 타고 가면서 여전히 부산이었나? 부산이었나? 야, 부산 가는 건 그래도 고등버스였는데 서울 가는 버스는, 야, 이게 시내버스야, 마을버스네, 덜커덩덜커덩. 갈아탈까? 내려갈까? 그러고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확실한 계획을 가지고 선택한 하나님의 사람이면 또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또 갈아엎으십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오실 때, 내가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내가 너희를 향해 갈 때 매를 가지고 가랴, 선물을 가지고 가랴. 여러분, 선물 가지고 찾아오시는 예수를 만나시기 주의 여러분 축원합니다. 물론 깨닫지 못하면 매를 들고 오시는 게 복이겠죠. 그런데 한 번이면 됐지.
삶의 어려움 만날 때마다 그때 예수님 찾고, 삶의 어려움 만날 때마다 내가 그때 내가 잘못 살았나 이러지 마시고, 한번 과로움을 당했으면 이제 정말 내 삶이 하나님의 성전인 걸 깨닫고 잘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여러분 축원합니다. 예루살렘 성전 정말 멋지거든요. 정말 멋져요. 근데 여러분 그 외형적으로 멋있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 임재하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곳에 중심이 있느냐예요. 예배당 멋지게 져놓고 예배당 크게 져놓고 그게 중요하지 않다니까요. 중심이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자리에 나와 있어 지금 앉아 있어도 여러분 내 마음과 생각이 딴 데가 있으면 아무 의미 없어요. 예수님 찾아오셔서 인생을 갈아엎을 뿐이죠. 예수님이 성전을 다 이렇게 엎으신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17절 보세요.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성경에 그렇게 기록됐어요.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예수님이 이 말씀을 알았습니다. 자신의 몸을 버려서 그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전을 위한 사모하는 나의 열심이 내 삶을 버려서까지도 그것을 정화하고 구원한다라면 나는 내 삶을 버리겠다는 거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 못해요. 자신의 열심으로 예수를 믿어요. 그러니 어떻게 돼요? 성전이 더러워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인생을 열심히 살아야 되죠. 그러나 하나님과 관계없이 사는 열심은 내가 레슨 받지 않고 열심히 배드민턴 치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폼은 시간이 갈수록 엉망이 됩니다. 고치기가 점점 힘들어져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니까 그 열심이 오히려 주의 전을 삼켜버립니다. 오늘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난 열심들이 이런 어려움들이 생기잖아요. 오버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아니에요. 교회 여러분 마르다만 많으면 안 되잖아요. 마리아가 있어야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 근데 예수님에게 관심 없어요. 그냥 내 거야. 나의 만족, 나의 자랑 이것만 있는 거죠. 그럼 예수님이 와서 갈아엎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는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18절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성전을 와서 뒤집어 엎으니까 그것도 저 갈릴리 변두리에 있는 한 청년의 목수. 우리로 따지면 지금 정말 이 하층민의 지금 조선시대로 따지면 백정. 목수예요. 목수. 돈 많이 버는 사람도 아닙니다. 정말 이 하층민이에요. 야 우리 집 저 고난생 와서 수리 좀 해. 네 하고 가서 해야 되는 그런 청년입니다. 목수 청년이 어느 날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제사장도 바리새인들이 있는데 그곳에 와서 다 갈아엎고 막 채찍으로 나가라 막 이러니 이건 엄청난 사건이에요. 막 뉴스에 메인 뉴스에 나올 기사거리입니다. 유대인들이 그래도 자기들의 이 품위를 지킨다고 천천히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네가 무슨 자격으로 이런 걸 행하느냐. 그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라 이러는 거거든요. 자기들은 이만큼 품격이 있다 이러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1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라. 성전을 헐어버리라는 거예요. 청소해야 되겠다 이 정도가 아니라 이걸 아예 헐어버려라. 폭탄을 던지신 거예요. 성전을 헐어버려라.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잘못 줬다.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킨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20절 보세요. 유대인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는데 46년 동안 얼마나 정성을 다해서 지었겠어요. 46년 동안 자기의 열심으로 자기 인생을 지었어요. 혹시 여기 46 있나? 46년 동안 자기 인생을 지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네가 이거 3일 만에 무너뜨리고 3일 만에 짓겠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내 인생에 찾아와서 내 인생의 중심을 터치해버리면 내 인생 순간 무너지지만 3일 만에 지으세요 못 지으세요? 지으세요. 인생의 방향이 확 바뀌어요. 예수님이 하십니다. 그분이 창조자시기 때문에. 그러나 유대인들은요. 내가 46년 동안 이렇게 살아왔거든. 나 잘 살아왔어. 나 남한테 피해 준 것도 없고 나 열심히 내 명예 쌓아가면서 여기까지 왔어. 품위 지키면서. 그래서 내가 예수님 막 이거 엎을 때 막 이렇게 하지 않고 네가 무슨 자격으로 내가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런 인생은 의미 없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무너져야 된다는 거예요. 왜? 다시 세워야 되니까. 근데 이걸 사람의 노력으로 세우면 46년 더 걸려. 이제 나이 먹어서 더 안 돼. 근데 예수님은 3일 만에 다시 세우신다는 거예요. 뭐로? 그것은 이제 밑에 나와요.
21절.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시는 것이라. 너희의 죄를 위해서 내가 다 죽고 46년 동안 너희의 힘으로 너희의 방법으로 살았던 그 허망한 물거품이 되고 만 인생 내가 다 짊어지고 죽는다는 거야. 그리고 3일 만에 내가 너를 다시 살린다. 예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야 돼요. 우리가 형식화된 것, 겉으로 멋지게 지어진 예루살렘 성전만 보고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신 줄 알고 착각으로 사는 우리의 형식적인 믿음 다 깨어지지 않으면 우리 여러분 살 수 없습니다. 사람만 모이고 사람만 즐거웠죠. 제사장은 기뻤을 거예요. 그곳에 모인 사람들 화려하고 웅장한 거 보면서 은혜가 넘치는 줄 알았을 거예요. 근데 그 안에 다 들여다보니까 자기 욕심만 있지. 하나님의 임재는 없는 신앙생활이 그렇게 형식화되고 개인주의자 이기적인 신앙으로만 치닫는 거예요. 왜 그럴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건물은 기둥이 중요합니다. 기둥이 여러분 무너지면 건물 다 무너지는 거예요. 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지 못할까? 우리 인생의 무게중심을 잃어서 그래요. 우리 교회의 핵심 가치 네 번째 뭐예요? 무게중심을 잃지 않는 게. 무게중심을 잃지 않는 거. 그 무게중심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무게중심입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으라 그랬어요. 왜? 무게중심이니까. 무게중심이 잡히지 않으면 여러분 세상의 환란 오면 싹 다 쓸려 내려갑니다. 여기저기 미혹 올면 그거 다 따라가는 거예요. 다 유괴당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좇아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믿음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지 못하면, 십자가가 뭐예요? 나를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내가 당할 고난, 내가 받아야 될 형벌 예수님이 다 당하신 거거든요. 그러니 우리가 그거를 믿으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채찍에 맞으므로 니들이 나았잖아. 자꾸 채찍맞고 괴로워하지 말고 뭐 해라? 나음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십자가 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담대하게 나가는 거예요. 환란이 몰아닥쳐도 괜찮아. 예수님 십자가 지고 있으니까 쓸려 내려가지 않습니다. 세상에 여러분 엄청나게 강한 토네이도가 와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내가 지고 있으면 영적으로 쓸려 내려가지 않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토네이도도 십자가를 이길 게 없어요. 그 무게를 지고 우리의 주어진 인생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없으니까 다 형식입니다. 외형만 바라보는 거. 사람을 봐도, 교회를 봐도, 목사를 봐도, 내 삶을 봐도, 상황 전체를 봐도 다 형식이에요. 겉으로 번지르는 것만. 정말 빛 좋은 개살고 겉에 좋은 것만 바라보는 거. 이것 따라가는 거. 중심이 없어요. 진심이 없어요. 하나님을 섬겨도 진심 없습니다. 사람을 대해도 진심 없는 거예요. 그런 인생은 주님이 갈아엎으시는 거예요.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깨닫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뭐 한국 교회에서 제일 존경받는 목사님. 지금은 이제 저 거창에 내려가셔서 계시는데 참 그분들 이재철 목사님 얘기해요. 참 대단하신 거는 이제 은혜 받고 한참 방탕한 삶을 살았잖아요. 하루에 막 8천만 원씩 막 골프백에 막 이렇게 돈 벌어오고 막 현금으로 막 그럼 강남에서 매일 술 드시고 막 실크 옷만 입으시고 면 알레르기가 있어가지고 면을 못 입어. 실크만 입어. 그러니 속옷부터 다 실크잖아요. 얼마나 비싸겠어요. 예수 믿고 바뀌셨죠. 근데 그분이 예수 믿고 나서 나는 세상의 것 소유하지 않는다. 그래서 집도 다 전세. 요번에 이제 은퇴하시고 나를 잊어라. 완전히 잊어라. 아니 나를 버려라. 그리고 100주년 기념교회를 두시고 후임 목사 4분 세우시고 그리고 거창으로 바로 낙향하셨습니다. 지금 여러분 세상은 어떻게 해요? 집을 사야죠. 땅 사야죠. 필요합니다. 당연히. 근데 하나님 은혜 주시니까 나는 그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 지금 시대까지 그거를 정말 본인이 말씀한 대로 살아가시는 게 정말 대단하거든요. 집을 사고 땅을 사면 그게 몇 배로 뛰었을 텐데 그 당시면. 근데 그런 거 연연하지 않고 사시는데 참 훌륭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한국의 신학생들이 제일 존경하는 목사님 중이에요. 이재철 목사님이. 참 훌륭하십니다. 그러니까 한국에 그래도 그런 목회자가 있다는 게 자랑스럽죠.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잘 모를 뿐, 물론 아시는 분도 있지만 이제 요번에 이효령 목사님, 이효령 그 교수님 이제 잘 보내드릴 거죠. 그 교회에 이제 계시는데.
그 이재철 목사님이 10년 정도 교회를 목회를 했을 때 교회에 큰 사건이 터집니다. 무슨 사건이 터지냐? 교회 수련회에서 아이가 한 명이 죽습니다. 그런 사고들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물놀이를 하고 이러니까, 그래서 뭐 바닷가 막 이런데 조심해. 요번에도 뭐 그 바닷가에 어떤 뭐 청년들 뭐 바닷가에 들어갔다가, 이 바닷가는 이안류 같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 그 해변으로 있는 사람들 싹 끌고 들어가는 이안류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절대 계곡이든 바다든 수영 잘한다고 그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수영장에서나 실력을 뽐내는 거지 바닷가나 이런 데는 안 돼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가끔 일어나요. 뭐 교회뿐만 아니라 어디든지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10년 만에 그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 수련회 갔다가 한 청년이 죽은 거예요. 그런데 이 청년이 죽었으니까 보통 교회들이면 어떻게 해요? 난리가 나죠. 그 부모들이 찾아와서 목사 멱살을 잡고 교회를 완전히 뒤집어 엎고 막 목사를 주인이 살리는 말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리고 감내해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 사건들이 벌어지니까. 그런데 오히려 주님의 교회는 10년 차 굉장히 중요한 때입니다. 근데 그때 이 사건을 통해서 교회가 놀랍도록 성장합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죽은 청년이 민홍이에요. 민홍이. 그런데 민홍이를 장례할 때 그 유족 대표로 그 민홍이의 아버지가 나와서 인사말을 합니다. 이렇게. 그러면서 자식의 관을 앞에 딱 두고는 그 아버지가 5가지의 감사를 드립니다. 첫째, 주님께서 민홍이로 하여금 모태에서부터 주님을 믿게 하시고 태어난 뒤 유아 세례 교인으로 자라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둘째, 이 세상의 죄악과 탐욕에 오염되기 전에 정말 순결한 영혼으로 하나님 불러가심에 감사합니다. 제가 지난주였나? 19개월 아이가 코로나로 갑자기 죽었어요. 거기 장례식 갔고 제가 예배 순서에 기도를 맡았거든요. 도대체 무슨 기도를 해야 될지 정말 막막하더라고요. 그래도 그 아버지가 목사님이에요. 그러니 그 아픔을 다 감당하고 하나님께 정말 감사로 보내는 거죠. 왜? 하나님의 나라 소망이 있으니까. 여기 민홍이 아버지도 그 얘기해요. 오히려 세상의 탐욕에 오염되기 전에 순결한 영혼으로 하나님의 품으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셋째, 교통사고나 세상의 굳은 일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던 수련회장에서 불러가신 것 감사합니다. 넷째, 그동안 민홍이가 채우고 있던 자리가 공허함으로 남겠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감당할 시험밖에는 주지 않는다고 하셨사오며 그 빈자리를 주님께서 반드시 당신의 은총으로 채워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마지막 장례 기간 동안 교우님들이 보여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5가지 감사를 했다는 거. 여러분, 이 감사를 들으니 그 장례식장이 어떻겠어요? 눈물 받아요. 은혜 받아요. 아니, 그 상황에서는 물론 목사님이 잘못한 건 없지만 멱살 잡혀도 아무 말 할 말 없습니다. 그 유족 앞에 무슨 말을 하겠어요? 그런데 그 아이의 아버지가 나와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니까 그 장례식장이 완전 눈물바다가 돼 은혜의 도가니가 됐습니다. 그런데 참 감사한 거는 그리고 나서 장례를 마친 그 다음 주일 예배당 강단의 꽃을 그분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교우를 향해서 다가와 떡을 준비했습니다. 손수. 안 나올 법도 한데 이게 왜 여러분 가능할까요? 그 인생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니까요. 그거를 아는 거예요. 인생을 아는 겁니다. 그 19개월 딸내미야, 딸. 그 딸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데 제가 기도할 때 정말 뭐라고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기도를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그 어떤 것으로도 감당 안 되고 위로받지 못할 그런 아픔에 지금 섭습니다. 세상에 온 지 19개월 만에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는 이 아이를 장례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그거밖에 구할 게 없더라고요. 근데 그럼에도 기도의 끝은 어떻게 맺었겠어요?
그럼에도 감사하는 것은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와, 사모님은 뭐 말이 안 돼. 꿈 같다는 거 꿈. 이게 꿈이 같은 거. 주일날 오전 예배 드리고 오후 예배 때 이제 씻기고 그러니까 그 교회에서 저희 스승님 교회예요. 제일 어리네요. 제일 어리네. 이제 막 걸음걸이 하잖아요. 아, 막 이렇게 막 이러는 거. 그러니까 온 뭐 성도들 어른들이 얼마나 예뻐하겠어요. 그렇죠? 근데 그날 저녁에 갑자기 애가 쫙 쳐져가지고 병원에 갔어요. 심폐소생술 막 했는데 코로나 검사했던 양성. 그리고 숨을 얻었습니다. 꿈 같죠, 꿈.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싶죠. 눈물도 안 나와. 근데 이제 화장터에 딱 들어갈 때, 화로에 들어갈 때 완전 쏟아지더라고요. 그 감정을 어떻게 주체를 못하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위로를 주시니까 위로가 돼요. 그 여러분 위로가 되겠습니까? 저희가 수많은 장례를 하지만 자녀들 장례하는 건 정말 힘들어요. 그 어머니도 거의 기절합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그 장례식장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삶을 형식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성전된 삶을 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죠. 여러분 삶의 현장 속에 우리가 이런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억울한 믿음 때문에 당하는 수많은 억울한 일들과 손해보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예수 믿으니까 참아야 되는 거. 에이씨 시베리안 허식기만 하고 싶지만 안 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왜? 믿음 때문에 참거든요. 근데 참는 정도가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의 성전으로 되어져 가면 그게 참아지죠. 참는 게 아니고 참아진다고요. 우리의 신앙을 형식적으로 사는 게 아니거든요. 겉모양으로 보여주기 위해 사는 게 아니고 중심이에요. 무게중심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되어져 가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어져 가는 거죠.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가자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이 사람의 이익과 욕심이 난무하는 그 인생 속에 찾아오셔서 그것을 갈아엎으시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신 줄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의 터치를 경험하셔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변화되시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에 있는 유대인들이나 또 이 제사장들 왜 그 화려한 성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임재하시지 않는 예배를 드리고 왜 하나님이 임재하시지 않는 삶을 살까? 무게중심을 잃었기 때문에 그렇죠. 또 하나는 뭘까요?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 가르쳤나요? 가르쳤어요. 읽었습니다. 근데 뭘 안 한 거예요? 기도를 안 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이해 못하는 게 있거든요. 이해가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우리가 이해해서 믿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 은혜 주셔서 믿습니다. 이해 안 되지만 믿어요. 그러면 우리가 나중에 상황 속에 이해하게 되죠. 아, 하나님의 뜻이 이런 거였구나를 알아요.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몰라요. 그래서 은혜는 꼭 지난 다음에 압니다. 당신은 몰라요.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건지 모른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해하고 깨닫는 것, 시간이 지난 다음에 아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깨닫는 건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 모릅니다.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여전히 유대인들과 같아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순간 실수하고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죄의 자리에 빠지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오만한 자들과 함께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음받은 우리는 늘 하나님과 교제하는 하나님의 영적인 교통이 있는 기도하는 자가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강도의 구려린 성전을 가지고 하나님 임재하시는 성전인 줄 착각하고 그 화려함을 쫓아 사는 그런 삶이 될지도 모릅니다. 비록 여러분 우리가 작은 교회 비록 적은 모인 사람 적어도 우리가 정말 중심으로 하나님 예배하면 이곳이 하나님 임재하신 성전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세상에서 사람들이 볼 때 우리를 조롱하거나 우리를 못났다고 보고 실제적으로 내가 그들과 견주어서 가진 거 적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임재하실 때는 바로나 헤롯의 궁전보다도 하나님이 임재하신 아름다운 성전 그런 성전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한평생의 삶, 나의 삶을 성전으로 잘 갖고 가시는 하나님 임재와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삶을 사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